신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오늘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으로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러나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주권과 섭리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연장시켜 주셔서 새해 2022년을 맞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선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직분과 청지기의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의 청지기의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의 각 선교지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변화와 성결과 성화의 복된 은총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미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 땅에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죄와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죄로 섬기나니 안피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리스도를 통해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담기에 내 마음은 여전히 옛 것을 찾고 있는 마음은 아닌지요.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 가운데 합당하지 못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긍휼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자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복된 종들의 죄의 자백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2022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덕장 검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인간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달란트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각자의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에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함과 온전한 자원하는 헌신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멈추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회개하며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선함과 의로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의 감사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선교에 힘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로코의 조재민 목사님, 또 아람메이트의 김성호 선교사님, 또 중남미의 데이비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복음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함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페루와 아쿠나에 뿌린 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매를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히 이수연 집사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소문 목사님, 이희주 권사님, 이항규 형제, 조교 집사님, 김영호 선교사님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믿음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회개, 또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독교의 빈자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과 전도와 선교에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루, 감사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오늘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는 사도행전 우리 강의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설교회 전문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카카오에 저희 교회 그룹에 들어가시면 예배 전에 항상 PDF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키시면 전체를 컬러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예배 가운데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프린트물로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기에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밭에 동역자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꾼들이 되어 순종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복음의 그 증거에 귀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가족과 주위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02년에 한 권의 책이 미국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미국제 복음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책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게 올해 이제 20주년이 됩니다. 굉장히 그 미국 교회 전 세계 반향을 일으켰는데, 책의 제목은 Christless Christianity,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애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없는 성도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가능한 양, 특별히 그 미국의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이단이 아니라 주류 교단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들이 이렇게 만연을 하는 것을 통탄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소위 말하는 모호한 영성,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성 가운데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 또 신앙이 없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긍정의 힘이라고 불리우는 심리학적인 그러한 설교들이 많이 있고, 잘 되는 나의 중심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리스도가 없는 모호한 영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나 자신을 보더라도 어떨 때는 예수님이 없다는 듯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시간과 에너지, 사역이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우리도 놀라게 되죠. 매일의 삶 가운데 신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찬양처럼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주님께로 항상 돌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성결 가운데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교회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설교가 마치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를 오순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되면서 낮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만약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설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 시대는 없는 거죠. 설교의 가장 큰 원형이 되는 교회 시대의 첫 설교가 성령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회개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설교가 아니었다라면 이건 그 상상만 해도 매우 끔찍한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말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세상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벤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오순절의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가장 중요 부분이 되게 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앞부분 22절에서 36절에 보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의 중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적용이 37절과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뿐이 아니라 이 설교부터 쭉 나오게 되는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 또 바울 서신에 있는 설교, 베드로 서신에 있는 설교, 요한 서신에 있는 설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사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다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중세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독교로 나아갔을 때 다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오직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형의 설교, 그 다음에 교회사의 설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구원주의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거하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첫 번째로 오순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합당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기사를 나타내시고 표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것을 증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모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거를 내 손에 적어요. 내 이마에 씁니다. 곳곳에 집에 붙여요. 문설주에 붙여요. 그리고 자녀에게 이것을 강론, 설교해야만 됩니다.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가 들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한 구원주가 되는 것을 세 가지의 측면으로 권능, 능력이죠. 기사, 하나님이 주시는 미러클, 그렇죠? 기적의 역사, 그 다음에 사인, 표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주 저명한 신약학자인 그레암 12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12트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Jesus as Miracle Worker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적이 한 4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창조를 주관하시고 옛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참 왕임을 알려주십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사탄과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의 창조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그러나 죄 가운데 타락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병이 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기근 가운데 또 전쟁과 요즘 같은 전염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자를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생명의 기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모든 사역은 비밀스럽게 비밀 결사단체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인정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살림을 받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 행했던 것은 사도 베드로께서 야 너희도 다 아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 즉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주됨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은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같이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바와 같이 그대로 주님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작정 가운데 인간이 믿음으로 참여할 것이냐, 죄로 참여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갈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참여하느냐, 구원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이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느냐, 그러나 이걸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의 정욕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의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과 심판의 내 책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응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구약에 짐승이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져 완전히 죽어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흠양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흠양,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택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밀란이 날까 봐 너희의 유대인의 왕 예수냐 아니면 강도 바라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케사르 시저가 우리의 왕인데, 가이사가 우리의 왕인데 바라바를 살려주라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나와 내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속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 갑니다. 나는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기사와 표적, 능력 가운데 밝히 드러나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에 나타나신 대속의 죽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조가 되시는, 유일한 구원조가 되시는 이유는 사망에 그냥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리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게 복음의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는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을 축약을 시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내용을 축약을 시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을 받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바울 사도께서 이거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나도 받은 거예요. 이 받은 내용을 너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거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을 헛되이 여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은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정결한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풀어서 세워야만 되는 성부께서 그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되셨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일으키셨다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복음서의 3번의 경우와 전체 8번의 경우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심을 선포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인자가 살아난다는 이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때 일으키신다는 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주님을 살리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우리의 부활의 힌트가 나와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은 성령의 영감 가운데 성군이었던 다윗의 고백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16편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계셨다. 어떻게 계셨어요? 다윗은 요동을 치거든요. 요동을 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의 죄, 살인의 죄, 삶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시편 16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입술이 즐겁습니다. 내 육신이, 내가 죽어가고 썩어가는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소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은 구원의 은총으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존전에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밧세바로 나온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너는 내게로 못 오지만 나는 내게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과 주의 거룩한 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분이 누구냐, 다윗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이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교만 가운데 주님 나는 원래 거룩했습니다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주의 거룩한 자라는
썩임을 닦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기쁨이 되는 메시아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주의 거룩하신 자는 다윗이 아니죠. 왜냐하면 묘가 그대로 있거든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는 언제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2장 10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솔로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의 경영에 대한 이 사람 주의하고 이 사람은 써, 이런 거에 말씀을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후에 그 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묘는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여러분. 지금도 있죠.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지만 다윗의 묘는 막함 나비 다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서 여기에 분향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고 시편의 고백 가운데, 구약의 예언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당시에 오순절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원주로 그대로 믿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에 보면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육신으로 죽고 육신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부활주 거룩하신 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부활의 영광을 성령의 영감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고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죠.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믿음 가운데 이걸 잘 몰랐을 때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핍박할까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히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말라고 하면 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까지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은 역사적으로 너무 분명합니다. 만천하에 그의 능력과 그의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드러나고,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드러나고, 특별히 주님의 부활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음 주 우리가 후반부도 보겠지만 이 전반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거든요. 주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택했거든요. 언제나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여러분 나아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됨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condemnation,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의 구원주 되심의 확실한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죠. 사탄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천국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굉장히 연약한 교회들 모습만 보다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구원받는 풍성한 수많은 사람들의 방언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가서 보니까요,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은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는데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손에 보니까 다쳤어요. 왜 다쳤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쳤어요. 달에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불에 어렸을 때 데어서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게 없겠죠. 주님의 몸은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 내 창자국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흔적이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지금도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계심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복음의 증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블리컬 프리칭이라고 거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신학교에서 이 말씀 증거,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 교과서로 쓰이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그 헤돈 라민슨이라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에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오늘날의 교회 안팎으로 복음 가운데 특별히 강단의 설교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역,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복음의 증거에 이 말씀의 위기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분의 진단이 분명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재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세계의 이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의 포장과 같은데 사실은 복음이 아닌, 우리가 미혹받기 쉬운 그러한 말씀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방식으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성공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이렇게 되었고, 또 자녀를 잘 키우는 세 가지의 방법, 내 관계를 증진시키는 몇 가지의 방법, 설교의 방정식으로 설교가 오늘날 많이 둔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인 덕담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덕담의 반대말은 죄의식 가운데 꾸짖는 설교죠.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직분 받았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 죄의식에 팍 불어넣어가지고 이 죄의식의 공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행하게 하는 이 꾸지람, 이 반대가 윤리적인 거죠. 예수님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윤리의 강령, 덕담을 하는 거죠. 그냥 잘 살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위안. 이거는 이제 그 필링 굿이라고 하죠. 우리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은 다 빼버려요. 그냥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은 다 시스템이 잘못된 거고, 다 내 가족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억압 때문에 그런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나만 조금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세워주는 심리적인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세계뿐만 아니라 요즘에 선거 때는 또 강단이 정치적인 설교를 합니다. 또 연예인들처럼 엔터테인먼트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헤드라민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는데 이
여러 설교자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설교 컨퍼런스에 설교를 하는데 이 헤돌라미스 목사님 앞에 설교한 분이 자기의 개가 오랫동안 기르던 개가 죽었다라는 그 내용을 쭉 내용 가운데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 개가 죽어가지고 어떡하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은 감동을 안 하는데 내가 기르던 개가 사람 가운데 죽었다 보니까 성도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도 제가 한번 같이 나눴던 얘기인데 이러한 현상이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회에도 일어납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브라질의 아마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3번째로 많은 나라 아닙니까?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죠. 이 브라질에 이제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전 세계에서 WHO나 이런 데서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갔는데 백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맞지를 않아가지고 몇 백만 명 분이 그냥 폐기가 되고 있어요. 이 BBC에서 그래서 왜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백신을 안 맞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안 맞을까? 이 인터뷰를 쭉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 백신에 이상한 칩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막 조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맞는다. 이런 건 이제 대부분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의 얘기도 하고 막 아마존에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했는데 물어봐요, 기자가. 그럼 이거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백신을 안 맞아서 살고 그러면서 다 안 죽었으면 덕스러운 이야기가 될 텐데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갔는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증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믿겠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추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원형, 설교의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살아라, 그 말씀의 중심이 언제나 복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목사들 중심으로 잘못된 생각 가운데 분부한 플러스 내 생각을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거죠. 분부한 모든 것이 아니라 분부한 부분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빼고 신앙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적용으로 그래서 내 신앙은 2022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가 있는가 살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덕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의식의 꾸지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말리아의 수활에 있었고 당시 헬라의 철학에 매우 익숙했던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다른 철학자들과도 쟁론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변증이나 변사에 사람들에게 확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 삶 가운데 내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에 바로 그 연결이 되는 많은 것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아마 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복음 가운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기복신앙의 설교를 그때 했다면 교회는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말고 다른 걸 그 철학의 아테네의 신학을 가르쳤다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며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주님의 온전한 성도로 부름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표정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원형의 설교, 그 중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꾀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나도 주님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면 되지만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러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올해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삶을 세우기를 원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쁜 소리 들리니 1절과 2절 찬양 부르시며 주님의 참몸과 참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거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주님은 복음의 핵심 그대로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지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몸과 피를 이 시간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믿음의 감사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찬의 은혜가 참여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우리 맨 위에 껍질을 떼시면 주님의 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을 떼시면 주님의 잔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받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를 돌아보며 나의 죄사함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의 죄는 회개하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성찬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연합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며 주님의 일꾼들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참 몸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몸을 이 시간 함께 먹읍시다. 이것은 주님의 참 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흘려주신 주님의 참 몸과 참 피.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믿음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518장 우리 3절과 4절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시다. 환난 중에 하는 마음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며 이제는 복음을 위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선하게 사용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동행하며 말씀에 준행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올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복음 가운데 나의 삶의 중심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는 왕성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 감사함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예배와 전도와 또 양육과 교제와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확장시켜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를 보살펴 주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주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죄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이 시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모 목사님, 또 이희종 원사님, 이한규 형제, 이수현 자매님, 또 이분이 어머님,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이 시간 강건의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시며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생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자라게 하시고 결식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생업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기를 원할 때 부모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세인앤드류와 CFS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쁨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의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신 복된 주연절의 은혜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스가랴 마지막 부분과 말라기의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라기 1장에서 3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말라기가 끝나면 신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새벽기도회를 내가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말씀 훈련 주일 오후에 사역이 있는데 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서 주일 수요 또 우리 순예배 그 다음에 말씀의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일과 수요 예배 성경 전체를 다 쓰는 게 다 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며 쓰는 이 필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올해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여하신 분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성희 고백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냥 거기 계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수 쓰는 정성스러운 필사를 통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정독, 묵상, 마음판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의 순종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기쁨과 감사함의 삶으로 증거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희 고백 집사님, 2021년 주님의 몸된 언덕교회 선포된 말씀을 필사하시며
누리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말씀의 은혜의 종으로 더욱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하신 분들 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우리 대표로 우리 송혜국회 집사님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앞에 오시면 함께 예배부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주일하고 수요 예배 말씀에 필사를 원하시는 분은 뒤에 노트가 있는데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잠깐 팀장님들은 남아 주시면 첫 번째 우리 카운슬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선한 일꾼들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순종의 찬양인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복음에 합당한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